섬김의 원리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노쇠한 야곱에 대해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녀를 축복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족장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를 연상시켜 줍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27장과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축복하는 사건의 시작점은 오늘 본문 10절과 같은 배경을 제공합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야곱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합니다. 야곱은 형보다 먼저 어머니가 요리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인 척 내 아버지여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렇게 물었죠. 내가 누구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어두워진 눈으로 희미하게 보고 똑같이 묻습니다. 본문 8절 끝에 이들은 누구냐? 창세기 27장 19절에 보시면 옛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 애굽 땅에서 주신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반면 창세기 27장에서 옛 야곱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했던 대답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는 표현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아들 에서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즉 인간적인 편애가 담겨있는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요셉의 대답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가 강조됩니다. 이렇게 자녀 축복의 장면이 둘이 유사해 보이지만 대답의 의미가 바뀐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야곱이 축복을 받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자기 꾀와 속임수로 복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의 위치에 서게 된 야곱은 두 손자를 안고 입맞추고 이렇게 요셉에게 화답합니다.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이 말씀에 야곱의 신앙 고백도 묻어나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야곱과 요셉 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적 대화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대화이며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우리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 믿음의 지체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2절 보시면 요셉은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의식적이고 공식적인 절을 올립니다. 축복을 받는 공식적인 예식을 거행하려는 것이죠.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공식적인 축복의 자리로 요셉은 두 아들들을 이끌어 갑니다.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이끌어 갈 때 요셉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잡고 나아가죠. 그렇게 하면 마주보고 있는 야곱의 오른손 쪽에는 므낫세가, 야곱의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이 나아가는 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상한 포즈를 취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양손을 엇바꾼 것입니다. 팔을 X자로 교차시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 므낫세 머리에 얹은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 축복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향하여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손이 바뀐 것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아마도 눈이 어두워서 잘못 알고 그러셨는지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요셉은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나 야곱은 허락지 않습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알고서 일부러 손을 교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므낫세 자손도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장자와 차자의 위치를 뒤집는 축복의 말씀은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동생인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는 겁니다. 신약의 이 말씀처럼 말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노년의 야곱은 성경에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죠. 당대 전통에 따르면 장자인 므낫세가 차자인 에브라임보다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큰 기득권을 가졌다는 것이 당시 세상 원리였습니다. 먼저 된 자, 부모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미 힘을 갖춘 자가 장자입니다. 그 장자가 크게 축복받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나중된 자, 부족한 자, 뒤로 밀린 자를 들어서 더 크게 축복받도록 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역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맏아들 가인보다 동생 아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보다 뒤에 태어난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서자, 적자의 문제가 있지만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더 번창하고 무력과 세력이 강했습니다. 이삭은 늙음악하게 겨우 쌍둥이를 얻었고 대적에게서 밀려 다녀야 했습니다.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남자답고 힘세고 사냥 잘하는 맏아들 에서보다 형보다 더 부족하고 약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세상 지혜는 힘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힘의 원리가 아닌 섬김의 원리를 따릅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큰아들, 작은아들 그러죠. 첫째인 맏이가 더 크고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당연합니다. 장남, 장녀 역할을 강조하면서 첫째가 중요한 역할을 하라는 거죠. 성경 역사 배경에서도 첫째를 우선시하는 장자를 높이 쳐주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서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누가 크냐 하는 미묘한 경쟁과 싸움이 집안에서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장자에 대해서 인정 못해 하면서 작은 놈이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도 몇 초 사이로 놓친 이 서열 다툼을 태어나기 전부터 했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더 센 에서에게 밀려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서가 더 남자답고 강인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런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에서에게 그냥 큰 아들의 축복, 장제 축복을 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큰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떵떵거리는 세상적 힘의 원리대로 믿음의 가문이 움직여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 원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죠. 약육강식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는 강자에게 먹히고 지배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섬김의 원리를 가장 잘 가르치고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열 싸움을 했을 때 예수님이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후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심압바람을 일으키며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게 달라고 청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머지 10 제자들도 분개했습니다. 12 제자 모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으뜸, 1등,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남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자신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어떤 모임, 공동체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장자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작은 자, 부족한 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은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작은 자를 들어 더 크게 쓰시고
그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의 눈앞에 있는 요셉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거의 막내인데 형제들 중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가장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과 가족을 살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섬김의 봉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처럼 섬기고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 미래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죠.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 섬길 힘이 있는 자가 공동체에서 부족한 자, 연약한 지체를 용납하고 섬길 때 참된 성경적 섬김의 원리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직접 만나서 우리가 섬기기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서로 섬기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받는 힘의 원리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